됐어? 구약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 근거해서 성전에서 만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마지막 송년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에벤에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우리 민족, 우리의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고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일까 과연?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가 충만하면서 건강하게 자랐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누군가? 네 종류의 아들이 있다고 6월절 예배소 하가다라고 하는 6월절 때 예배드리는 예배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6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실종되어진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 6월절에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가 있느냐면 첫째는 하캄,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두 번째는 라샤, 악한, 사악한 자녀가 있고 세 번째는 탐, 단순한 자녀가 있고 네 번째는 로야다, 질문할 줄 모르는 무지한 자녀, 이렇게 네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6월절에 예배드리는 그 자녀들의 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자녀인 지혜로운 자녀 하캄,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신명기 6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뇨 하거든. 이렇게 묻는 자녀는, 부모님이 그렇게 묻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생기기도 똘똘하게 생겼죠. 지혜롭게 생겼어요. 이런 하캄, 지혜로운 자녀는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증거, 에도투는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계명 가운데는 이 증거, 에도투가 있는데 역사적인 증거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안식일법, 또 명절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유월절법, 또 오순절법, 또 초막절법,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된 그런 그 증거, 이런 것을 에두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 가운데는 규례가 있는데 쿠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설명이
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좀 많이 있죠. 양털과 벼옷을 함께 짜서 옷을 만들지 말아라든지, 음식물 규정 가운데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새김질도 하고 또 발톱이 갈라지고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되새김질 못하는 거, 돼지고기 같은 거, 그런 것은 불교라는 게 먹지 마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 돼지고기에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 것들, 음식물 규정들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있어요. 이 물고기 가운데도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걸 먹고, 그렇지 않은 게 같은 거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뱀장어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런 것은 후킴에 속하는 겁니다. 규리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도라는 게 있었는데 미시파팀, 이것은 설명이 가능한 법규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남 거 훔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종교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법적으로도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설명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지켜야 될 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전부 지켜야 할 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다. 자원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자녀는 정말 모범이고, 지도자가 되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는 그런 그 훌륭한 인물이 이제 지혜로운 자녀이고, 두 번째 자녀는 악한 자녀가 있어요. 라샤라고 하는 이 자녀는 어떻게요? 아주 굉장히 뭐 날카롭게 생겼죠.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자녀는 이 예식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상관이 없는데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왜 까다롭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나 부모님 세대나 잘 믿으세요 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그들에 대해서는 거칠게 시술을 하면서 거칠게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노예 해방될 때에 너도 역시 애굽에 남아서 해방되지 못할 그런 자녀다. 그냥 무섭게 단호하게 이들을 훈계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변명에 들고 핑계대고, 그래서 불량한 그런, 머리는 그냥 굉장히 약섭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매섭게 질문하면서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상관없어. 이런 거 귀찮아. 그렇게 책임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불량한 사람, 라샤에 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순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이 모든 것이 무엇하는 거요? 하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는 단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4절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를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의 손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고, 기적적인 것을, 하나님은 기적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요 나태하고 이 단순한 자녀들은 그래도 꿈틀대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녀는 어떤 자녀가 있느냐면은 요 네 번째 자녀들은 질문할 줄 모르는 자녀입니다. 질문할 줄 모르는 자녀들. 이것은 주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8절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노예였던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예, 아주 요 사람들은 질문을 못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서 그냥 맹종하는 자들이 일종의 태극기 부대 같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질문할 줄 전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그러면 다 그냥 청와대 앞에 와서 그냥 나서가지고 행동으로 나서고 이러는 아주 맹종하는, 마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휘하더라도 거기에 맹종하고 그런 것 같은 질문할 줄 모르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따르지 않고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면 하고 나서는 한국의 대부분 태극기 부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종류인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이가 12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웃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대동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거대한 그런 행사입니까? 온 민족이 가족별로, 지파별로, 부족별로 행렬을 이루어서 지나가는 그 얼만 봐도 굉장히 참 아름다운 성지예술 행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을 의무적으로 전부 지켜야 됩니다. 7일 동안. 이게 원래 남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렐이라고 하는 대랍비가 여자도 참석해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는 여자도 이제 참석하게 되었어요. 참 바벨론까지 이곳까지 이제 포로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1년에 3차례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6월절만은 꼭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6월절 의무적으로 이렇게 와서 7일 동안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무 기간이 이제 7일 동안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2, 3일을 더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 6월절 행사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아기 예수, 소년 예수를 잃어버려, 12살 된 소년 예수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네 아들 예수를 보았소, 못 보았소 하면서 이제 질문해 가면서 왔던 길을 전부 그냥 있을 만한 곳을 찾으면서 올라갑니다. 잠시 방심하다가 이렇게 소년 예수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애들 잃어버려가지고선 찾아준 경험이 난 여러 번 있는데, 잠시 손잡고 있다가 손 잠시 놓고 뭐 이렇게 거스름돈 나눠주고 그러다가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잠시 방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까지 지내온 여정을 추적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방심했다가 3일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방심하다 보면은 그동안 잘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 해오던 것도 그것도 그 좋은 습관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배의 노력을 해야 겨우 그냥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다가 한 번 그게 삐끗하다 보면 그게 버릇이 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서, 회당에서 랍비들과 아주 토론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생존했던 랍비들은 힐렐로 이제 한 120살까지 살았는데 110세쯤 됐으니까 요 자리는 못 나왔어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또 샴마이는 이제 살아 있었고 50세
기원 50년까지 살았으니까 정정하게 살아있을 때고, 또 시몬, 예수님 낳았을 때 품에 안고 축복해 줬던 그 시몬도 아직 살아있고, 가말리엘,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도 유명한 랍비로 살아있고, 이런 당시에 대랍비들과 함께 예수님이 토론하는데, 예수님이 그 랍비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랍비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은 이 대랍비들이 전부 다 귀하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헬라어 성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스테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 하는 뜻인데, 에크시스테미, 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 아우러보, 뭐뭐를 좀 벗어났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테미는 굳게 서다, 그런데 그냥 굳게 서는 것을 그냥 이렇게 도가 넘어가지고 그냥 졸두에서 넘어졌다 하는, 졸두에서 뒤로 펄럭 넘어질 정도로 이 대랍비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그냥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런 가운데 감탄해서 자기들은 평생 연구했던 그런 것들을 이 율법의 심장을 아주 전곡을 찔러서 대답도 하고, 또 대랍비들에게 질문하면 어리둥절하는 것을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그냥 뒤로 나자뻘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 너 찾느냐고 지금 아주 3일 동안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왔다,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그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 뭐라고 대답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그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3일 동안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를 태우면서, 애간장 태우면서 찾아놨는데 왜 나를 찾았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그렇게 이제 답변하니 참 너무 맹랑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모님은 7일 동안의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자기 의무는 감당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보통 신자들이 전부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7일 동안은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7일 동안의 예배만 참석해도 대단한 거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누가복음 시편 40편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제사, 자바, 예물, 민나, 그러니까 화목제와 예물도 드리고 또 번제와 속죄제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예수님은 부모님이 돌아간 다음에도 3일 동안을 더 머물면서, 그러니까 평신자들이, 보통 신자들이 하나님 의무 7일 동안에 예배드리면서 제물 드리는 데다가 거다가 자원해서 3일 동안을 더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랍비들을 제압할 만큼 그런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40편인가요? 40편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나 또 화목제나 소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네. 12살 먹은 이 예수는 이 부모님들이 의식적인 하나의 속죄제와 번제 무슨 이런 거 드리고 7일 만에 이제 그냥 지킬 거 지키고 돌아갔는데도 3일 동안을 더 머물면서 구약의 심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서 대랍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차원에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 모든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슈파팀, 에두트, 쿠크 이런 것들 전부 내가 기쁘게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준수가 내 심중에 있어서 내 차원에서 이렇게 지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부터 우러나게 자기의 정체성을 12살 때 깨우쳐가지고 만방에 선포한 겁니다. 12살의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어요. 모세는 80세에 가서야 깨우쳤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깨우쳤습니다. 다윗은 17세 때, 요셉은 30세 때에 이렇게 부름받고 사명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12살 때에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명감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뛰어난 자각과 사명감을 12살 때 가졌어요. 내 아버지 집에 하는 말이 헬라 성경에 보면은 엔 토이스 투 파트로스무 내 아버지의 업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보통 다른 번역 성경에 따라 애국어 번역 성경에 따라서 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업무에 Father's Business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에 맞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토이스라는 것은 3인칭 중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일들, 업무들 이런 것들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뭐뭐 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할 때 이제 대의라는 말을 썼는데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아버지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도 전해주고 대랍비들에게 깨우침도 주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충성해서 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라시아 사악한 자녀들은 그런 게 나오게 무슨 필요함, 율법적인 그런 요구들 아버지나 지키시고 아버지 세대나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내가 차원에서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인생의 사명감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예수님도 찾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서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일상생활도 또 다시 들어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바 은혜대로 일상생활 속의 영성을 실천하게 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렇게 말했어요. 키가 자란다, 신체적인 성장, 지혜가 자란다, 영적인 성장, 영육 간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공소를 하면서 목수였는데 아버지의 목공소 일을 거두르면서 이 아버지를 도와서 톱질하는 법, 망치로 못을 박는 법, 그리고 대표질하는 법,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목공일을 도우면서 가사를 돕고 어머니의 일도 도우면서 그래 30세가 될 때까지 세례받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까지 자기의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의 충성을 다해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이 사랑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칭찬받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죠.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회피하는 일들 이런 것을 자진해서 할 때 더 남보다 땀 흘리고 애쓸 때 그럴 때 사랑받게 돼 있고 칭찬받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이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이로부터 그냥 아주 고칠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난받고 더군다나 태극기 부대들이 설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에 지탄을 받고는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자라갔고 또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영을 받아서 칭찬을 받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칭찬을 받아서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첫째로 우리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경쾌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경쾌하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삶도 경쾌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상쾌하고 세상에서도 통쾌하고 주는 삶에도 혼쾌하게 이렇게 내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1장 부르면 선금을 봉헌하겠습니다.